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은 누가복음 5장은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병고침의 사역, 또 하나는 제자를 부르는 일. 제자를 부르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시몬을 비롯해서 이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있고요. 또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라고 되어 있는 이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레위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를 부르는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병 고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 이제 두 가지 종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과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면서 고쳐주셔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을 고쳐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법적으로 또는 또 제사장에게 보여서 자기가 완전하게 된 것을 확증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질병 치료 사건이 뭐냐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는 이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질병을 고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로 그 질병을 고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여기 서기관들이 많이 모여 앉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뭔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면, 죄가 사해지면 병도 고침받는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금방 이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간데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느냐? 죄사함을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느냐? 논란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거기에서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서서 보니까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셔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 그렇죠? 시몬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지 가운데 쭉 서 있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완전한 실패.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하면 2배에 가득 채워졌는데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베드로는, 이 시몬은요,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시몬과 동료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따랐던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봤어요.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봤고, 귀신 쫓겨나는 것도 봤고,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 고침받는 것도 있었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이 놀라운 광경도 봤어요.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희귀한 장면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제자들, 나중에는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들로 쓰임받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주장을 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 예를 들면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예요? 저 산골짝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산골짝골짝이에요. 고개를 넘어 산등성을 넘어서 깊은 골짜기 속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하고 상당히 멀어요. 여기 어부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느 시에 고기가 잘 잡히고 계절 어느 때 어떤 고기가 잡히고 이럴 때는 어디 장소, 낚시꾼들이 그러잖아요.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포인트가. 낚시꾼들 가운데 노련한 낚시꾼들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쭉 둘러보고 저기가 포인트야. 가서 낚시를 들이우면 기가 막히게 잡혀요. 근데 초보자들은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아무데나 낚시를 들이우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지금까지 경험 다 내려놨습니다. 지식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을,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능력과 내 지식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건 언제나 한계가 있거든요. 내 능력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에 맡기면 기적을 맛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서 고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 집중해요?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게 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도 최고로 유능한 어부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방구나 낀다고, 방구 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도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은요, 다른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한 자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연약한 것,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과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던 물고기,
물고기를 바라보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그 능력의 결과물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만든 물건, 내가 장사를 해서 이만큼 일구어 놓은 이만한 어떤 재산 또는 사업, 성취. 예를 들면 운동선수를 보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들 방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트로피를 전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쫙 진열해 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2배에 가득 잠겨있는 물고기를 봤다면 그래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나중에 가서 또 이럴 거예요. 계속 고기를 잡는다면 그때 생각을 늘 할 거예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 노인이 고기잡이를 갑니다. 한참을 가서 낚시를 들이웠는데 이 낚시에 어마어마한 다랑어가 걸려요. 그래서 그 다랑어를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 다랑어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배에 실으려고 하니까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배 옆에 묶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순탄하게 돌아오면 참 좋았는데 뭐를 만나요? 상어떼를 만납니다. 상어떼를 계속 공격하면서 이 다랑어를 뜯어먹습니다. 이 노인은 끊임없이 이 상어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오는데 이 저녁 때 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 다랑어에 살은 하나도 없고 몸만 남았어요? 뼈만 남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그 노인은 아마도 두고두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그때 다랑어 어마어마한 것 잡았었는데 근데 살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뼈만 남은. 아마도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때 잡았던 물고기 평생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이루어 놓은 성취 그거를 보면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이룰 수도 없고 물론 나중에도 그보다 조금 더 능력 있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교만할 것도 없고 그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여기 시몬을 생각해보면 시몬이 이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취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느니, 우리가 앞으로 뭔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거 내가 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게 했는데 정말 멋져.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몬은 무엇을 붙잡아요? 붙잡는 게 있어요. 이 시몬은 지금까지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배 그리고 동료들 이 삶의 터전 이거를 붙잡고 살아왔어요. 이걸 놓고 대신 뭘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삶의 도구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삶의 도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 더 좋은 삶의 도구 아니면 더 좋은 삶의 어떤 영역들, 그것을 잡으려고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거를 잡고 그건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낼 게 아니라 이거 놓고 주님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 것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할 때, 이끌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